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라디오를 듣다 보면 가장 유행하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좀 핫하다라는 젊은 사람들은 표현을 쓰는데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길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요즘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누구 형님을 찾더라고요. 무슨 형입니까? 소크라테스. 아이고, 그렇죠. 메스야. 대세를 또 다들 아시네요. 테스 형을 참 많이 호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야, 이 가사를 보니까요, 기가 막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테스 형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가 혼란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테스 형, 정치가 왜 이래?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또 코로나19가 점점 확산의 조짐을 보이니까 또 한 라디오에서는 테스 형, 코로나는 왜 이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스 형, 취업의 문은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람들이 왜 이 테스 형을 찾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누군가를 찾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누군가를 찾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테스 형에게 묻지만 테스 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넌들 알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그 한 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 소예언서의 한 권의 설교 한 편씩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쭉 오다 보니까 오늘 그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또 우리가 그 돌아갈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는 성전 건축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봤던 그 학개서의 말씀과 비슷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가 성전 재건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과 반해서요, 동시대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이 스가랴는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현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예언자들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언급을 했잖아요.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의 그 이름이 성경에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면요, 성경 전체에 한 30명의 스가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가랴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언의 자리에 섰던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스가랴는 id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데, 이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의 할아버지 id도는 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 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귀환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출생했지만 젊은 나이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올라가게 됩니까? 2년 동안 공사한 그대로 멈추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2년 동안 공사한 후에 멈추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방해물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기보다는 방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환을 명령한 바사 페르시아 왕에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재건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또 다른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2년 동안 기초를 놓았던 그 성전이 몇 년 동안 중단이 됩니까?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세워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앞에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명령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그들의 잘난 것 때문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성전의 재건과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지 않고 미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일 수 있습니다. 선민들이 처음 귀환할 때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한 무너진 공동체의 재건이 그 얼마나 뜨거운 가슴 속에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은 불같이 일어났지만 여러 가지 방해물과 장애물 속에 16년 동안 꺼져 있었다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 기도할 때 그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가 성도의 모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목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이 교회를 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열정이 식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저는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교회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때로는 불타오르듯 하지만 때로 냉랭하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16년이라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그들이 16년 동안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의 신령 가운데 있었던 불신앙.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불만의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빨간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엘리가 그 실로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비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처럼 행동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전을 망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대장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가봇이라고 일어납니다. 이가봇,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 앞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그들의 심령, 이스라엘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행할 것.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겠다?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몇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2년의 공사 후에 16년 동안 우왕좌왕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오늘
2절에 스가랴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 옛날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좀 했었다라는, 좀 거들먹거리고 자기 어깨에 힘을 좀 주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옛날을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서 옛적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들은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면 항상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죠. 뭡니까?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된장찌개 죄송합니다. 제 취향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좀 유명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요즘 TV에 나오는 카메라에 쫙 보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같다. 그런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 맛있는 맛집의 맛입니까? 그냥 추억의 맛으로 그냥 기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만큼 우리 부모님과의 친밀함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심령 가운데서 한번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과연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남아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뭐라고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는 은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답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1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단일 기도에 동참을 했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 영적인 습관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있든 또 어디에 있든 우리가 단일 기도회 동안 8시부터 10시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처럼 할 수만 있으면 그 시간에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자고요. 말씀 보자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자고요. 왜 우리 삶에서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삶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4절을 보면 4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 좀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자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너희 아버지를 본받지 말라. 너희 어머니를 본받지 말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수없이 간곡하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포로기 이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저 예레미야 저거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묶어서 쳐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그릇된 판단, 그릇된 신앙생활, 결정에 비판하지만 놀랄 만한 것이요. 그들이 조상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그들 또한 조상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양평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 양평교회를 향하여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의 손길을 내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머문다면 내 삶은 빛과 소금의 사명,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왜 내 신앙은 그렇게 기복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내 신앙생활은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도전을 주지 못하고 또 여전히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죠.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옆집에 이웃이 예수 안 믿는 것이 나 때문일 수도 있다. 예수 안 믿는 자녀 바라보면서 다른 데서 이웃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저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걸 떠나서 예수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가 척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적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척하지만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후손들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앙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뒤집자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갈아엎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면 돌아오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더냐? 어떻습니까? 그 답이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땠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도 어땠다라고요? 죽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촉구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6절에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추월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경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에요. 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지, 또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을 지금 또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행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테스형 찾지 마십시오. 테스형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네 자신을 알면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2020년 교회록으로 마지막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실 새 시간과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